안녕하십니까? 김보영 집사님의 낭낭한 목소리를 들으면 더 기쁜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특창으로 찬양을 우리들의 마음에 큰 은혜 주신 우리 성령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지휘 잡는가 어떤 이야기를 잠깐 좀 나눴었냐면, 혹시 특창 준비된 특창 가운데에서 좀 끼어들 여지가 있습니까? 라고 좀 여쭤봤어요. 그리고 얼마든지 비워놓을 테니 참여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예배 시작 전에 이장원 집사님 옆에 있길래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한번 특창을 하면 참 좋을 것 같다고. 왜냐하면은 우리 진 목사님도 노래라고 하면은 그래도 한 가닥 하는 동전 앞에서 잘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고, 저도 뭐 노래하라고 할 때에 합창은 안 해요. 저는 왜냐하면 제가 목소리가 워낙 미성이기 때문에 합창하면 잘 안 어울리기 때문에 합창 안 하지만, 사중창은 하기 때문에 저도 얼마든지 끼어들 수 있어서 그러면은 우리 저는 젊지 않지만 젊은 우리 집사님 남집사님과 함께 특창하자면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하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래도 이장원 집사님이 뭐 한 번이라면 이렇게 끄떡하신 것 같아요. 우리 이 특창의 이 시간에 우리 집사님들도 참여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특창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고 하는 것도 정말 좋은데,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찬양의 시간에 우리 여집사님들도 참여하시고, 꼭 되신다면 우리 원로 집사님들도 한번 참여해 보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귀중한 예배의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안 하시나요? 오늘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3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짝수절을 읽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홀수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4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예수님을 찾아온 한 왕의 신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들 아시는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이 왕은 누굴까요? 이 왕은 로마의 황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등장할 때에 이 로마의 황제는 아예 황제라고 표현하고 이름이 거론되기 때문에, 여기에 왕이라는 것은 아마 다른 이야기일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왕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이렇게 쭉 마태복음에 이렇게 여러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래서 2살 아래의 모든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아주 무서운 헤롯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2장 22절에 이렇게 또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이 됨을 듣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헤롯이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는 명령 때문에 두루 이것을 피하여서 애굽으로 갔다가 헤롯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아켈레오가 아버지 헤롯을 이어 왕이 됐다라는 거 보니까 아켈라오는 이 헤롯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켈라오가 이게 굉장히 아주 포악한 정치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이 어디로 갈까 하는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나사렛으로 가라 해서 이제 나사렛으로 가는 장면이 지금 이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여러분 아시는 또 이 장면이 등장합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침례 요한이 이 헤롯 왕에 대한 잘못을 지적할 때에 어떤 지적을 잘못 지적했냐면, 당신이 어떻게 당신의 아내를 버리고 당신의 동생의 부인과 결혼을 합니까? 라고 그의 잘못을 지적했던 그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서의 이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이 아닙니다. 그 헤롯의 아들인데 이 이름을 헤롯이라고 이렇게 부른 겁니다. 이 사람의 긴 이름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이름으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안티파스라는 이름을 잘 부르지 않고 그냥 헤롯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보실 때에 예수님께서 신문 받는 장면 속에서 예수님을 누구한테 데려갔었어요? 헤롯에게 데려갑니다. 그 헤롯이 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시면 이미 이 왕의 이름들을 쭉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헤롯, 아버지 헤롯이 있고 아들 헤롯이 있고 그다음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아켈라오는 사람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다 보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헤롯 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 빌립, 이 아켈라오라는 이 아들들이 있습니다. 물론 헤롯의 이 아들이 더 많았지만 이 성경에 등장하고 이 왕의 역할을 했던 이 아들들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이 이 전체를 다스릴 때와 달리 이 아들들이 다스릴 때는 이 나라를 이렇게 쪼개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은 왕이라 불렀지만 여러분의 성경을 쭉 보시다 보면은 이 헤롯과 이 빌립과 아켈라오를 부를 때에 분봉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나누어서 이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다 그래서 분봉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 아켈라오는 아까 언급했듯이 아주 포악한 정치를 했던 사람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을 죽이고 했던 아주 악한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이 아켈라오를 이렇게 너는 더 이상 왕이 되면 안 돼 하고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이 유대 이 지역을 아켈라오가 다스리다가 이 로마에서 직접 관료를 보내서 통치하게 되는, 그래서 이쪽 지역에 빌라도를 보내서 빌라도 총독이 이곳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문한 제일 첫 번째 장면에서는 예수님을 누구한테 데려갔었어요? 빌라도에게 데려갔다 장면이 지금 이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쭉 이야기합니다. 디베르 황제에 있을 때에 그다음에 빌라도가 유대 총독이 되었고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에게 쭉 하면서 이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지도로 보시면은 빌립이 다스렸던 이 지역과 이 안티파스가 다스렸던 이 지역과 이 빌라도가 다스렸던 이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요한복음 4장 46절에 이렇게 기록하기를 그가 가나로 돌아왔는데 그가 있었던 곳은 어디냐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다 하는 걸 보니까 이 왕의 신하는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현재 가나에 계시고 이 왕의 신하는 이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보시면 가나와 가버나움이라는 이 지역이 이렇게 멀리 이렇게 떨어져 있지 않은 그러한 지역입니다. 한 34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아까 이
왕들이 어떠한 지역을 다스렸나 쭉 살펴봤는데 이 왕은 그러면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갈릴리 이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헤롯 안티파스를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은 헤롯이라는 왕입니다. 이 헤롯 왕의 신하인 유대인인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게 되는 장면에 요한복음 4장 4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한테 찾아온 이유가 무엇 때문에 찾아왔어요? 그의 아들이 병들었기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그의 아들이 병들었는데 이것이 그냥 단순한 질병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47절 끝부분에 보니까 그가 어떻게 됐대요? 거의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가 어디를 찾아가도 이 아이를 고치겠다라는 의사가 지금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왕의 신하였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던 권력도 있었고 분명히 가지고 있는 재력도 있었을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총동원해서 의사들을 다 찾아봤지만 그의 아들을 전혀 고칠 수 없는 가운데서 이 아들이 점점점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는 그 장면이에요.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까. 여러분들 부모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아들이 아픈 것보다 차라리 누가 아팠으면 좋겠어요? 대신 내가 아팠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지금 이 아이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그냥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런 방법이 지금 없는 겁니다. 아마 이 사람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했는지도 모르죠. 왜 내게 이러한 큰 시련을 주냐고 아마 큰 원망과 불평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큰 아픔이 있었을까라는 것들을 쭉 생각하다가 제 마음속에 불현듯 이러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만약에 아들이 아프지 않았다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만약에 이 아들이 전혀 아프지 않고 그냥 건강하게 잘 살고 있었다면 그의 삶에 정말 어려움이 닥치지 않고 그냥 모든 것이 다 무난한 가운데 잘 지내고 있었다면 이 사람은 과연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평생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일어났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찾아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올 이유도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삶 속에 큰 어려움이 닥쳤는데 그 어려움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 시대소망 200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신하는 그리스도를 더욱 알기를 갈망했다. 그는 후에 예수의 교훈을 듣고 그와 그의 모든 가족이 제자가 되었다. 그의 재난은 온 가족의 회심으로 전화 위복이 되었다. 여러분 분명히 내 인생에 닥친 커다란 위기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큰 시련을 주는 큰 아픔의 순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누구를 찾아야 할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야 할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그의 삶 속에 이러한 재난이 원인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지는 못했을 겁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사단이 시험하기 위해서 왔는지 아니면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생기는 그러한 일인지는 알 수 없으나 내 삶 속에 정말 큰 위기가 닥쳤다면 그 위기를 몰고 온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순간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다가가야 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위기가 예수님을 알게 되는, 예수님과 더욱더 깊어지는 관계를 맺게 되는 전화 위복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어서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이유로 수많은 문제들이 생기지만 그 문제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마다 더욱더 주님께 달려나가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갖게 되셔서 매 순간마다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주님과 굳게 맺어져 가는 그러한 큰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가득하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신하의 아들, 이 신하를 만나는 장면 속에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내려오셔서 이 병을 좀 고쳐달라고. 여러분, 그 내려오셔서라는 이 표현이 그냥 뭐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이 지역에 대한 글들을 쭉 읽어보니까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이 갈릴리보다 이렇게 위치상으로 더 낮은 지역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까지 가려면은 이렇게 오르막으로 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이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방향을 잡고 갈 때에 이 발걸음이 어땠을까요? 지금 아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아이가 살아있을지 이 아버지는 지금 장담할 수가 없는 그 길을 떠나고 있는 겁니다. 이 아버지의 발걸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119 말고 예전에 119 잘 없을 때에 집안에 누가 병들어서 그 차를 몰고 가면 어떻게 몰고 가시나요? 비상 깜빡이 켜고 신호등 있든지 없든지 다 무시하고 막 달려서 병원에 가는 것처럼 이 아버지의 발걸음이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아들을 빨리 살려야 되니까. 이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만나서 지금 간절하게 예수님 오셔서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 합니다. 근데 또 시대소망에 보니까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께서는 그의 슬픔을 알고 계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 신하를 만나기 전에 그의 아픔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록하기를 그 군관이 자기 집에서 떠나오기 전에 구주께서는 그의 고통을 뭐 했대요? 이미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왕의 신하가 오기 전부터 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고통을 알고 있었고 그가 자신에게 올 것을 이미 다 모습 속에서 알고 있었다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기를 잘 찾을 수 있도록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아마 그 신하가 가야 할 길 그 골목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정말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 예수님이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빨리 좀 가자고 우리 집에 빨리 가서 내 아들 좀 살려주자고 간절하게 부탁하는 이 아버지의 이 요구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48절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뭐한대요?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장면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처럼 보입니까? 이 아버지의 이 모습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 내가 빨리 가서 너 도와줘야지 하는 그런 모습 같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안 가려고 하시는 그러한 모습 같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고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에게 하신 말씀은 그래 네 아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었니? 무슨 병이니? 그래 내가 너 고쳐줄게 하면서 그래 가자 빨리 가야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좀 하셨을까요? 좀 다른 대답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버지가 바라는 대답과 전혀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르게 반응하시는 걸 우리가 지난주도 봤지만 이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이 요한복음 4장 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가시기 직전에 이 4장 초반부의 설명의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서 이 가나의 지방에 오셨습니다. 사마리아로 가셔서 이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과의 이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마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의 마음속에 야 내가 저 물을 꼭 얻어야겠다 하는 그러한 아주 갈급한 마음을 이 여인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심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여인이 사람들 만나는 거 기피했던 그 사실을 다 아시잖아요. 여러 번 재혼함을 통하여서 이 여인의 마음 속에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큰 부담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는 그 모습을 이 여인이 그렇게 보기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되도록 사람이 찾지 않는 그 시간에 이 우물가를 찾았다라고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야, 저 물만 있으면 하면서 예수님께 그 물을 달라고 요청하죠. 그러면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그래, 네가 물을 원하니 이 물은 이렇게 해서 얻을 수 있어. 내가 너에게 물을 줄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렇게 순탄하게 이어지는 대사 같은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한 말은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뭐래요? 네? 누굴 데려오래요? 남편을 데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남편 때문에 지금 마음에 고통을 당하고 있고 이 여인의 가장 큰 약점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아픈 부위였습니다. 여인에게는 결코 해서는 안 될 이야기가 아마 남편에 대한 이야기였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도대체 남편을 데려오라고 그랬을까요? 이 여인에게 물을 원했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물을 주시면 되는데 도대체 왜 남편을 데려오라는 이 여인의 가장 아픈 부를 예수님께서 건드리셨을까요? 시대소망 187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예수께서 주시기를 열망하던 선물을 이 영혼이 받을 수 있기 전에 먼저 그 여자에게 자기의 죄와 자기의 구주를 깨닫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영생의 물을 허락하기 전에 이 여인이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이 물을 주었을 때에 이 물이 됐어. 이제 나는 사람들 만날 필요가 없어. 이제는 집 안에서 나 혼자 살아야지 하고 사는 것이 이 여인의 행복이었을까요? 이 여인은 지금 이 죄 때문에 사람들 만나기를 꺼려하고 이 죄 때문에 항상 마음속에 부담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이 여인이 이 물을 통해서 사람과의 접촉을 끊어진 가운데서 그래 이제 그래다 조금이라도 마음 편하게 살아라고 이 물을 주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마음 속에 있는 이 죄로 인한 이 부담감, 죄로 인하여 생기는 이 마음의 아픈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그 아픈 부위를 지금 건드셨던 겁니다. 그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회복시켜 주셔서 이 여인의 마음 속에 이제는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죄를 지금 지적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 여인에게 더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인에게 구주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이 여인의 모습이 어땠나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가서 나에 대해서 이렇게 소상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 사람은 분명히 메시아다면서 전도하면서 다녔잖아요. 사람을 만나기 꺼려했던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마음속에 참된 평안을 깨닫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에게 뛰어나갈 수 있는 자유의 모습으로 이 여인의 모습이 바뀌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모습으로 이 아버지에게 무언가 더 중요한 것을 주기 원하시는 것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곧장 이 아들의 병을 치료하면서 내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아버지의 문제점을 먼저 지금 지적하시는 겁니다. 이 아버지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이렇게 시대소망에 기록합니다. 예수께서는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 당신에 대한 어떠한 믿음이 있었다고요? 조건적인 믿음이 있음을 또한 아셨다. 그는 자기의 간원이 허락되지 않으면 예수를 메시아로 뭐 한다고요? 받아들이지 않을 작정이었다.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조건적인 믿음이라는 겁니다. 또 이전에 이 말씀들을 쭉 보면 이 당시의 사람들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이 아버지의 모습을 언급하면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단순히 자기의 어떤 이 세상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자신의 어떤 이익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그러한 존재로서 예수님을 바라봤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참 좋은 분으로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마치 알라딘 이 램프 속에 나오는 지니처럼 예수님 저 이거 필요해요. 저 지금 힘든 가운데에서 이거 챙겨주세요. 이 정도의 예수님으로 그냥 만족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영혼에 지금 문제가 있는데 그 영혼의 문제에 대한 것들은 그렇게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러한 기도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무엇 해주시면 제가 잘 믿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 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면 내가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사업이 잘 되도록 해주시면 내가 교회에 빠지지 않고 잘 다니겠습니다. 하나님 내 병을 낫게 해주시면 11조도 드리고 내가 이제부터 헌금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조건적인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응답하시기 전에 먼저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11조 충실하게 드려야 하는 것이 먼저인데 우리 생각은 계속 조건적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아버지의 마음이 그러한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자기의 것을 주님 채워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주기 원하신다라고 시대선망 200페이지에 기록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구하는 작은 거 아니라 주님께서 보시기에 더 많고 더 크고 더 풍부한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기를 더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에게 지금 이런 얘기를 하신 겁니다. 더 큰 것을 지금 주시기 위해.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어떻게 주신다고요? 더 넘치도록. 지금 더 넘치도록 큰 것을 주려고 주님께서 이 아버지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5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더 큰 것이 무엇이었는가? 요한복음 4장 53절 그의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더 큰 축복이 뭐였나요? 아들의 병의 치료가 더 큰 축복이었습니까? 아니면 온 가족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영생의 축복받은 것이 더 큰 축복이었나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 정말 이 아버지가 더 큰 축복을 받았구나라고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온 집안이 주님을 다 믿게 되었으니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가라고 동의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았을지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 가족이 함께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 그것은 뭐 한 거예요? 더 큰 축복을 받으신 겁니다. 이 땅에서 얻는 축복도 중요하지만 저 하늘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영생의 축복을 얻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축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내 삶 속에 언제나 저 하늘만을 바라보시고 저 하늘을 얻는 가운데 주님께서 이 땅의 것도 챙겨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49절부터 50절에 이 아버지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구합니다.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근데 또 더 놀라운 모습은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 이 말씀에 대한 것들을 찾아보니까 내 아들이 앞으로 이제 회복될 거야 라고 표현하신 장면이 아니라 지금 네 아들이 병이 회복되어서 지금 건강한 모습으로 그 얼굴에
다 좋은 모습으로 지금 회복됐어 라고 이미 건강이 다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장면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 같으면 쉽습니다. 그 말을 믿는 것은 어떻게 하면 돼요? 주머니에서 전화기 꺼내고 영상 통화하시면 됩니다. 아들 얼굴 좀 비춰봐봐 갖고 아들 얼굴 보면서 야 이제 혈색이 도는구나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당시에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는 겁니다. 아들이 정말 회복되었는지 회복 안 되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 아버지에서 기록하기를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눈으로 꼭 확인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한 발 전진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와 함께 가버나움에 가서 고쳐주는 일이 어려웠겠습니까? 쉬웠겠습니까? 그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가서 뭐 아들에게 어떻게 하시면서 아들의 병을 치료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더 큰 것을 그에게 주시기 원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시기 원하신 하나님의 큰 교훈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에게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음성을 여러분과 제가 들을 수도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여러분 들을 수 있습니까? 들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무엇을 통해 듣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겁니다. 단순히 책에 기록된 글씨가 아니라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이 신하의 아버지에게 이 신하에게 하셨던 이 예수님의 똑같은 음성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약속을 붙들 때에 내게 말씀하시는 똑같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듣고 이 아버지처럼 믿음으로 전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애가 주님께 구할 때에 이렇게 구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좀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을 신뢰해야 한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의 앞에 나올 때에 모든 탄원이 어디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간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한 후에는 그것을 뭐 해야 된대요? 받을 것을 믿어야 하며 또 뭐래요? 이미 받은 것을 인하여 그분께 감사해야 한다.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때에 그 축복이 주어질 것을 확신하고 우리의 의무를 행하기 위해 나아가야 한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큰 약속을 더 잘 받을 수 있을까?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 뭔가를 깨달으시겠죠.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다 믿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정말 내 생에 가장 축복된 그 시간에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함을 분명히 바라보셔서 주님께 더욱더 많이 기도하시고 또한 주님께 나아갈 때에 이 세상의 축복을 구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과 영생의 축복을 위하여 주님 앞에 더 간절히 나아가셔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가득 더 넘치는 귀한 삶을 살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마치는 찬미 다 함께 일어나셔서 546장 찬미하십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찬미 후에 우리 목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반석 위에
말씀 듣고서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섰으니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만석 위에 나와 우리 집 잘 짓세. 전하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잘세. 반석 위에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값을 줄 때 세운 공을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만석 위에 나와 우리 집 잘 짓세.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믿고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이 분명히 저희들의 삶 속에 이루어짐에 대해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희들의 삶 속에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